오늘도 폭염 가운데 애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고, 그리고 너무 평안하셔서 말씀 듣다가 졸지는 마시고, 너무 평안하면 졸 수 있죠.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은 월삭기도회랑 겸해서 모이죠. 오늘이 6월 30일, 내일이 7월 1일입니다. 내일 월삭 새벽 기도는 없고요. 월삭 내일 이 수요 예배 때 저녁에 수요 예배 겸 또 감사절 특별 기도회 겸 월삭 기도회 겸 내일 모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또 꼭 참석하시고, 또 오늘 어제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내일은 참석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식 준비를 이제 예배부에서 뒤에다가 했습니다. 원래는 예배 전에 급하게 직장 마치자마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를 했었는데, 작년에 또 지난 추수감사절 또 지난 맥추절 이렇게 해보니까 많이들 드시질 않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뒤에서 갖다 놨대요. 빵을 갖다 놨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끝나시고 가실 때 빵을 가져가시면 되겠고, 특별히 어제도 보니까 우리 청장년 선교회에서 잠옷실 공사하느라고 또 늦게까지 예배 끝나고 나서 또 한 1시간 이상 또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청장년 선교회도 또 빵을 또 드시면서 일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여러분 빵 하나, 그 음료수 하나가 우리가 그거 못 사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또 축복하시며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나그네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나그네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근심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 이제 사회, 특별히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지요? 옛날에는 참 그런 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집에서 혼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또는 이렇게 다 가족들에게 곤란을 겪고 박해를 받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사회가 발전해서 그런지 그런 핍박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또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 특별히 여러분 직장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곤란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겪고 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세계 여러 곳에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금, 폭력, 심지어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도어스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고된 걸 보니까 작년 202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또한 살해에 대한 기독교인 수가 작년에만 약 4,800명이래요. 전 세계에 4,800명.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5,000개의 교회가 공격을 받아서 폐쇄되거나 그랬다는 거,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음까지 내몰리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잖아요. 저 북한에는 여러분 가장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 중에 하나가 저 북한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으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서 기도하며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한 건지,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인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어제 말씀 나눈 대로 로마 황제인 네로의 박해가 매우 심각했고요. 성도들은 비방을 받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애매하게 욕을 먹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견디다 못해서 신앙을 버린 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함께 하셔서 저 성도들을 위로해라,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라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주신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확인한 것처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었는데 어제 보니까 정체성의 문제예요. 나는 누구이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그네다. 나는 택하심 받은 자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나는 산 소망이 있다. 나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거다. 나는 예수 믿은 첫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이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 내가 깨닫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태풍이 오고 막 그러면 저 바닷가에 있는 분들이 멀리 이제 놨던 배들을 다 부두 가까이 끌고 와서 층층층 여러분 닷을 내리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다 잘 묶어 놓잖아요. 그죠? 잘 묶어 놓잖아요. 날아가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묶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풍이 와도 배를 단단히 묶어 놓으면은 그 배가 안전하듯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닷을, 내 영혼의 닷을 주의 말씀에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내 마음을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당할 때도 있죠. 사람들 때문에 시험 당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저런 말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나를 꽉 묶어 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어제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꽉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뭔가 오늘 보니까 우리는 근심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근심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근심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근심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이 6절이거든요.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잖아요. 그럴 때 말미암아, 시험을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우리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신앙적인 이유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온갖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잖아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탈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근심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랬어요.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구나.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근심이래요. 잠깐 근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근심 시작.
예, 여러분 잠깐 근심하게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뭡니까? 지나가는 근심이다 하는 거예요. 이 근심이 지나간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말 있죠? 이 또한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지나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죽는 줄 알았어. 그때는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줄 알았어. 그때는 내가 앞이 캄캄했어. 그런데 이것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더라. 그래서 잠깐 근심은 뜻이 뭐나? 이 또한 지나간다. 그러므로 지나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버티는 것도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지나갈 때까지 내가 버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잠깐 근심의 뜻이 뭘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왜 잠깐 근심이냐? 첫 번째는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고난이 반드시 복이 되기 때문에 잠깐 근심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다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결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해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집간 딸이, 결혼한 딸이 어느 날 친정어머니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대요. 엄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가 딸을 주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냄비 3개를 가져와서 냄비 3개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다가 다 올려놓고 이제 가스레인지 불을 켜더라는 거예요. 새 냄비에 이제 물이 끓겠죠? 그랬더니 이 엄마가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집어넣고, 딱딱한 당근을 집어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톡 까서 집어넣고, 마지막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가루를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잠깐 후에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3개는 다 뜨거운 물이라고 하는 똑같은 지금 고난과 장애물 속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각기 다르게 반응하지 않니? 당근을 봐라. 당근은 들어갈 때는 힘있게 자신있게 들어갔지만 뜨거운 물을 만나니까 말랑말랑해지고 이제 흐물흐물해졌지 않느냐. 계란 어떠냐? 계란은 처음엔 아주 약한 그런 계란이었지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얇은 껍질이 힘을 다해 그 액체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지지 않느냐. 그렇죠 여러분? 계란 이렇게 삶은 계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딸아, 커피가루 어떻게 됐니? 커피가루를 넣으니까 아예 이 물 자체가 커피물이 돼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저 여러분 소개한 거예요. 어머니가 딸을 보면서 말한 거죠.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물을 만나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너는 당근처럼 될래? 계란처럼 될래? 커피가루처럼 될래? 먼저 너는 그 마음부터 정해보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아마 엄마의 말은 그거겠죠. 당근과 같이 되지 말고 계란과 같이 되고, 또 이왕이면 계란을 넘어서 커피같이 되어서 아예 그 물을 바꿔버리는 커피가루가 되라, 아마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심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이 고난에 난 죽을 것 같아, 어려움에 나는 두려워, 이것이 아니라 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멋지게 나는 성장할 거야. 먼저 그 마음을 내가 품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든지 고난을 당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을 당합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죠?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아무 걱정 근심 없고 고난이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그리고 돈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얼마나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 사랑하는 주부 여러분,
가끔 집에 와서 여러분 살림을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집에 아무도 알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아무에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올 때는 둘이 손잡고 와요. 그런데 사실은 부부가 남남이에요. 특별히 부부간에 이게 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이 남자가 집을 나가버려요. 남자가 집을 나가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소식 깜깜하게 안 들어와. 휴대폰 딱 꺼놓고. 그러니 뭐 이 여자 집사님은 우왕좌왕 왔다 갔다. 어떻게 목사님밖에 연락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해서 제가 같이 막 그냥 어디 산에도 갔다가 어디 저기 강남에 룸사롱도 들어가 봤다가 여러분 저 별데 다 가봤어요. 가 찾아보고도 하고 그래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사실 그 속에는 그렇게 그냥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말 못할 것뿐이지. 여러분 제가 우리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면 나만 고난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잠깐 눈 돌려보게 되면 내가 지금 당한 이 고난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맞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당하느냐. 고난이 올 때에 나는 고난을 이기요. 나는 고난을 이기리라. 나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시작하면 내게 평안이 오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붙여주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믿음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갔어요. 애굽의 그 바로 앞에서 뭘 했습니까? 내가 그동안 험악하게 살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되돌아보면 인생이 험악하게 산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에서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80을 할지라도 눈물과 수고뿐이다 그랬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행복해지느냐? 그 고난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뭘까? 오늘 말씀 첫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고 있다. 그 믿음 갖는 거예요. 연단되고 있다.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6절 7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이 있지만 그때마다 이것은 무슨 근심이다? 영원한 근심이 아니라 잠깐 근심이다. 이 믿음 갖는 거예요. 잠깐 근심이다. 두 번째, 이 고난은 나로 하여금 연단시키는 과정이다. 연단시키는 과정이다. 7절 말씀에 연단시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 마지막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마다 이건 잠깐 근심이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잠깐 근심이야.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내 믿음이 더 귀하고 단단해지는 거야. 세 번째, 하나님 반드시 나로 하여금 훗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복을 주실 거야. 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가 되고 도리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열매로 바뀌어진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련을 통과한 믿음, 불로 연단한 금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하대요. 요즘에 여러분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저는 미련하게 금 하나 있었던 걸 팔아버렸네. 아주 옛날에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요즘 얼마예요? 100만 원 안 넘어갔어요? 한 90만 원 돼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금값이 비싸요? 아무리 여러분 부동산이고 아무리 주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금보다 못한 것 같아요. 영원한 거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연단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잘했군.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권사일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로 많은 열매를 거뒀고 내가 맡은 선교회 부흥시켰고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 이렇게 인가기도 시켰어요. 잘했군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명은 하나님 저는요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해서 여기까지 버티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에게 내 믿음이 딱 너의 믿음은 내게 보석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석과도 같은 거예요. 그 연단된 믿음 위에, 연단이 뭐예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시험 이런 것으로서 연단된 믿음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아주 그냥 여러분 강가에 있는 삐쭉삐쭉 튀어난 그런 돌과 같은 날카로운 돌과 같았는데 계속 시험을 받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내가 동그랗게 여러분 조약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연단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보신다? 금보다 더 귀한 보화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욥도 그랬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다가 고난당한 다음에 진짜 하나님 만나서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이제 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앞에 보는 것처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우리는 더 예배의 자리가 더 확실해지고, 여러분 언제 기도 많이 하세요? 고난당할 때 여러분 울고불고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문제 해결 받을 뿐더러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쩌면 없어서는 안 될, 저야 목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명하며 성도들이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만 사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힘들 때 더 많이 기도해요. 언젠가 제가 여러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언제냐,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이 정도의 건축을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이 정도의 건축비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건축 딱 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지붕 뜯어보니까 그냥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건축비가 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현금도 없죠. 어떻게 해요? 방법 이미 뜯어놓은 거 어떻게? 막 요때예요. 6월 말쯤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해본 적 없어요. 그때 비 흠뻑 다 맞으면서 방 뚫려 있죠. 밑에 강대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베니아판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요즘 멀바우 이런 나무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합판을 했어요. 거기서 꿇어 앉아가지고 그냥 비 옷 입고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장마 때가 아니면 차라리 나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만큼 제가 여러분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옥스퍼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 던졌다고 합니다. 교수님,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얘기한 거죠. 그럴 때에 이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문을 제시합니다. 도대체 무슨 반문입니까?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C.S. 루이스가
그렇지 않아도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데 고난마저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고난마저 없다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 어쩌면 예수 믿을 수가 없고, 모태신앙 외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큰 문제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볼까, 교회를 다녀볼까, 그러면서 오신 분 여러분 태반이에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었고, 삶의 고통이 아니었다면 기도를 배우지 못할 인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고난을 당하고서야 예수님 만나고 병에 걸리고서야 여러분 기도를 배운 사람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정상이고 내가 고난받는 건 비정상이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게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정상이고 고난받는 건 비정상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아니에요. 고난은요 비정상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에게 고난은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도리어 특별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을 인내하라, 고난을 참으라, 예수와 동행하며 고난을 이겨라 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피하는 거지만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맞닥뜨리는 거고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혹독하게 추워야 여름이 덥고, 여름이 더워야 여러분 겨울이 또 춥고요. 그래야만 이게 잘 돌아간다면서요. 만약 여러분 겨울이 서늘하고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따뜻하면 잠깐 우리는 좋겠지만 아마 이 자연세계는 파괴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마칩니다. 어제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여러분 그 말씀 드리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고 참 걱정이다, 근심으로 다가오는 분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살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살게 하셨다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물려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친 하다가 돈만 많이 벌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구속의 역사는 쓸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나그네로 살지 않게 하셨다면 그저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고 채색옷만 입고 살다가 그냥 많은 양떼를 거두린 한 마을의 부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은 되지 못했을 것이고 가족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그네로 살지 않게 하셨더라면, 애굽의 궁전에 그냥 놔두셨더라면 그냥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자기 권력에 있는 어떤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그네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쓰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너무 걱정이요, 근심도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먼저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근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로 살게 하신 것도 축복이고 근심을 이기게 하는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할 내용이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제는 나그네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여 근심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제목이에요. 오늘 이제 찬양한 다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있으시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제가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근심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근심을 극복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찬양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